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읽은 말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경을 문학이나 역사 이야기 또는 도덕 관련 서적쯤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을 그저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저 하나의 강의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의 시각고 성인들의 명언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닿는 구절을 베껴 쓰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좋은 말이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 참 좋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각박한 현대인에게 위안이 되는 좋은 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형식적으로 알던 단계에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에서 십자가, 고난, 광야 이러한 단어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인이 고난받고 억울함을 당하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 알 수 없었던 보혈과 죄사함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은 영적 세계에 접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력, 거룩함, 그리고 성화 이런 단어가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귀신과 마귀, 사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그 당시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체에 있으듯 사탄도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 사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념적 존재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저 문학작품이나 도덕책 또는 역사책이나 종교서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어둠의 실체는 매우 악랄하고 또한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인간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어둠의 정체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 죽음, 살인, 폭력, 사기, 성폭력 등을 볼 때마다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역사적 자료나 영상을 통해서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끌고 와서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학살로 2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또한 유고에서도 무참하게 집단 학살당한 시신들이 웅덩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중국의 난징을 점령하고 몇 주 사이에 2, 30만 명의 시민들을 대학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사건들이 내면의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의 근원은 사탄,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보다도 더 잔인하게 상대를 죽입니다. 인간의 잔혹성은 모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잔혹성은 하나의 상상이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대로 내려오는 저주 아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신과 우상과 점술과 무당 등 어둠의 세력들이 곳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나 이단에 사로잡혀 억압당하며 올무에 빠진 채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나 잘못된 종교, 공산주의 사상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물질 만능 사상, 마약, 섹스 등에 중독되어서 타락한 사람들도 셀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을 보면 성적 타락이 저주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물론 귀신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악한 세력은 각 사람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또한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병, 다툼, 저주, 죄악, 죽음을 가져다주고 또한 날마다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을 알지 못한 채 사탄의 추종 세력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탄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 악한 생각, 죄의 상념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악의 세력에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종 세력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얽매인 사람들, 귀신에게 얽매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회, 성령의 역사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한 싫어하게 만듭니다. 기도와 찬송하는 것에 관심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물질과 권력, 종교 등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물질이나 특정 집단, 특정 권력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요즘은 정치도 하나의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맹신하면서 그것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이 정치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정당이 우리를 안정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세력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데 앞장섭니다. 음란과 쾌락을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취향이라고 부추기면서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회개의 기회마저도 날려버리는, 없애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사탄은 또한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구나 유럽에서의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점 기도원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의 세계는 두 짐승과 음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타락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것은 바로 분열과 미움이며 권위주의 타파라는 명분으로 진정한 권위를 거부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권위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또는 가정, 교회 이러한 기관들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략을 꾸미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파괴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정한 권위와 기준이 없고 점점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둠의 세력이 지구상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직장, 사회,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들에게 사로잡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둠을 물리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고함치고 협박한다고 어둠의 세력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혹시 물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일 뿐 다시 몰려옵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빛을 비추는 것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빛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다. 내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빛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핵심은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해와 달이 쓸데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빛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들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공포, 우리의 불안이 이끄는 대로 그냥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혼돈 속에 빠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공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공포 중 하나는 바로 어둠에 관한 공포입니다. 온 세상이 다 깜깜하면 공포감이 몰려오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삶은 암담하고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고 공포로 둘러싸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빛은 사람의 무의식에도 역사해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도 단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밤에 악몽을 꾸어서 매일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꿈속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러한 악몽을 꾸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사탄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환한 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이 있고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빛이 있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빛 있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라도 가장 작은 불꽃 하나 소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빛은 어둠을 죽일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난 쓸모없어요. 난 틀렸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포기합니다. 어둠의 사람은 늘 과거 지향적입니다.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현실에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사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뀝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빛을 소유한 사람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무엇을 대하든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참빛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과 저주, 부정을 몰아내고 희망과 생명,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암울했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희망과 질서가 생기고 올바른 가치관과 감사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며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있었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어떨 때는 자신이 참 이뻐 보입니다. 참 괜찮은데, 이쁜데, 오늘 화장발 봤는데 막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추하게 보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룩함과 사랑, 순결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예쁘시네요. 잘생기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다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빛은 놀라운 빛을 말하는데 바로 이 빛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빛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참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한 경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해서 지시를 받을 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빛이 주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또한 눈빛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성전에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어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과 저주,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나쁜 성격과 나쁜 생활 습관 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계속 어둠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과오를 저지르는 고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고범죄는 고의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이유는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마귀의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매일 스스로 원치 않는 것을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둠과 저주, 죽음, 시기, 질투, 음란, 정욕, 탐욕 등 이런 것들을 나는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껌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빛이 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둠의 세력과 이제는 이별하고 싶습니다. 저의 못된 죄악된 습관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악한 생각,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강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매 순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내 마음을 이제 다그치면서 공포와 불안과 어둠으로 또한 낙심과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그 모든 사탄을, 마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허물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과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나, 그리고 정치가들을 걱정하고 또한 이 어두운 현실을 걱정하면서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